오늘은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1절 앞부분에 있던 것,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 레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를 더욱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 자체가 이제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재조명하라라는 그런 초대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그 단어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할 때 따르라는 그 원어는 뭐냐면 아콜로데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떤 용어에서 기인했냐면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 용어. 그러니까 상관, 명령자, 대장이 명령을 하게 되면 그 명령을 완전히 따르고, 그리고 발걸음을 탁탁탁 맞추는 거겠죠. 그리고 그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대충 하는 게 아니겠죠. 끝까지 쫓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의 삶이라는 건 뭐냐면 단순히 아는 것으로 멈추는 게 아니고, 그리고 삶의 고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따르는 것을 요구한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이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온전한 주권의 인정이에요. 상관의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아콜로데오, 그 명령에 대해서 어김없이 따르는 모든 주권에 대한 인정함이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영역이고, 두 번째 다른 하나는 뭐냐면 명령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거는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탁탁탁 모든 사람들이 발걸음을 맞추듯이 계속해서 지속적인 결단과 실천, 이 두 가지 영역이 같이 작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주권의 인정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단지 존경하거나 또 가르침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이렇게 배우는 정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는 뭐냐면 먼저 우리들이 인식해야 될 것은, 이 청년이 인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삶의 주인을 온전히 모든 영역에서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처음에 이 청년에게서는 이야기가 됐겠죠. 재물. 근데 단지 소유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체성, 안전의 군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권의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뭐예요? 우상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접근할 때 그냥 신앙적이지 않은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따르는 것 자체는 뭐냐면 주권 자체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 재정, 시간, 관계, 목표, 심지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모습들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맡기고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영역까지가 온전한 제자도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건 뭐냐면 두 번째로 한 번 결단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매일의 삶에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매일의 선택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내가 그렇게 선택을 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그렇게 선택하리라 보장이 없어요. 내일도 마찬가지고, 순간적인 감정이나 결단,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게 순간적인 감당과 결단이에요. 이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삶이 예배가 되도록 한결같이 교회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회사에 갈 때나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서만 예배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그 한정적인 장소와 또 공간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깨셔야 돼요. 이 청년 자체가 그 재물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면 영생의 길이 해결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세속적인 가치들 뿐만 아니라 가정관계, 또 그 어떤 신앙의 영역들, 이 사람 자체가 내가 지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거 자체도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는 신앙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도덕적 선택도 모든 것이 아닌 것이고, 윤리적 규범에 따르는 것도 모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류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결단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접근하시면 가장 편하냐면, 이 부자 청년의 이 두 행동, 또 신앙적인 듯 모습이면서도 신앙적이지 않은 모습이죠. 그죠? 또 하나는 재물을 포기하지 못한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잘 들은 설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탕자의 비유예요.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비유. 부자 청년이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유를 어떤 아들로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아들. 그리고 또 하나, 그 율법적인 어떤 자기의 어떤 완벽함을 추구했다. 나는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완벽하게 하나님을 따랐다고 생각을 했다. 그건 누구를, 자기 의를 나타내는 건 누구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큰 아들요. 이 두 아들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들어가셔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것들 더 깊이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을 했어요. 그게 재물이 자율성과 독립을 줄 수 있는 수단이었고 행복과 만족을 물질적 소유에서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고독이죠. 절망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결국 자신이 고통과 빈곤 속에서 허덕이다가 대주우리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그때 뭐예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자신의 재산이 그를 지켜주지 못했음을 깨닫고 어떻게 돼요?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은혜에 그 붙들리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의 얘기는 안 나와요. 그죠?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재물이 자신의 안정과 삶의 의미를 제공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포기하고 그 대신 나를 따르라고 하셨을 때는 뭐냐면 포기하지 못하는 그 둘째 아들의 모습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소유를 통해서 뭔가 자유를 얻기를 원했고 그렇지만 그 물질에 의해서 삶을 꾸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재물이 아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할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하고 또 이 부자 청년의 한 가지 측면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큰아들의 모습은 뭐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굉장히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예.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큰아들의 겉으로의 모습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 같았어요. 모범적인 아들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아무리 그 마음 가운데 그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의 명령을 잘 따르는 것처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심이 없었던 거죠. 자신의 공로로 인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얻고자 했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인 둘째 아들이 왔을 때요, 그를 환영하기 위해 나갔던 그 아버지가요 싫은 거예요. 아버지에게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가 뭔데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옆에서 당신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뭔데 들어왔는데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냐는 거예요. 큰아들은요 어떤 생각에 잡혀있냐면, 내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말을 따랐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나 혼자만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철저하게. 부자 청년도 이런 모습이 매우 유사합니다.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지키고 종교 정문을 다해왔습니다. 자신은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자신의 공로로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서 그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문제를 보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의 종교적 열심은 뭐예요? 그냥 큰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신의 의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지만 진정한 관계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이야기 자체가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두 빠질 수 있는 함정입니다. 이거를 팀켈러 목사님이 프라디거 갓, 이거를 탕부 하나님으로 했더라고요. 해석을 우리나라 번역을 할 때. 프라디거를 탕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프라디거라는 단어 자체는 뭐냐면 해푼이에요. 해푼. 그러니까 은혜를 막 해프게 베푸는 하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탕부 하나님이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저 두 아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때 팀켈러 목사님이 뉴욕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뉴욕에는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자체가 출발자가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런 신앙에 있어서 실망해서 떠나는 사람들이에요. 70~80%는요 교회에서 사람들에 인해서
실망을 해서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오는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그 케이스가 누구의 케이스냐면 첫째 아들의 케이스예요. 첫째 아들의 케이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더욱더 그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의 모습들을 비치고 어떤 것들을 그들을 이끌어갔는지, 그런 모습들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 탕부 하나님의 서론을 작성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둘째 아들 얘기도 나옵니다. 처음에 둘째 아들의 그 모습은 명백한 계획을 선택을 했지만 큰아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종교적 의무와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 모두 다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아버지와 진정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은혜의 사랑, 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탕자 비유는 단지 방탕한 삶을 살던 아들의 회복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의로워 보이는 우리 같은 사람들 있죠. 마음은 근데 아버지하고 멀어진, 아버지 큰아들의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둘째 아들처럼 방탕한 삶에서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큰아들처럼 공로와 자아의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물질적 소유나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는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는 길,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의 율법적 열심과 그리고 물질적 소유, 이 두 가지 영역에서 모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를 길을 따르기는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는 우리들이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둘째 아들처럼 세상의 물질에 의지하지 않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큰아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틀과 경험과 여기에 의지하고 기대하고 그런 어떤 생각들과 그런 선입견들도 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며 그분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더욱더 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을 것이고, 돌아오는 성도들에 대한 것들도 이 큰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는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요. 그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말들과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우리들이 더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우리들이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는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은요, 단순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라 이런 초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날마다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은 뭐냐면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되는 것이고,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지속적인 헌신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의 그 총대에 응답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 내 생각, 내 마음 가지고 큰아들처럼 매번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요, 매일매일이 힘들고 고난의 십자가예요. 기쁨과 평안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욱더 떠났다가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그 짐을, 십자가의 짐을, 어떤 짐을 지는 거예요?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여러분들. 모든 짐을 뭐예요? 내게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왜 십자가를 여러분들 지면서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자녀들에게까지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야, 그런 짐을 맡기냐는 거예요. 더 각자의 마음으로 나도 멀어지고 그 사람마저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 발걸음을 멀어지기 위해 만드시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바른 복음의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기쁨과 평안함을, 그 복음의 소식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전해야 될 것이고, 또 떠났다가 돌아오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될 것이고, 주님께 처음 나오는 그 발걸음에 대해서도 온전한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잘 인도해야 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어지기 선택,
어떤 오늘 하루의 선택이 주어지고 오늘의 하루에서 우리가 어떤 기쁨과 평안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주님의 그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서 그런 기쁨과 평안, 고난의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과 평안의 십자가 그렇게 누리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